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던지시며 저희들을 교훈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실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함께 읽으면서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사람이 편할 때에 하나님을 잊기 쉬울까? 어려울 때 잊기 쉬울까? 여러분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쉬울까요? 우리가 편할 때하고 어려울 때. 쉬운 거 아니죠, 그죠? 엄밀하게는 둘 다 실은 잊기 쉽습니다.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너무 또 편해도 잊어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실제 우리가 사람이 편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당시에 요셉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왕이 총리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장 좋은 땅, 애굽에서 고센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애굽에서는 가장 풍성한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땅이 없이 돌아다녔는데 가나안 땅을, 애굽의 그 땅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래서 100년 이상의 애굽의 삶을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들은 애굽 생활에 만족하며 굉장히 이 애굽 생활을 즐겼어요. 이들의 삶이 너무나 즐거웠던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무나 이 애굽 생활을 즐거워하고 좋아한 나머지 이와 같은 삶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더 감사한 적이 많았는가? 제가 이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감사헌금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심지어 애들이 돌을 맞아도 감사헌금 드렸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이 명분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가 넘쳤는데, 현대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거의 감사헌금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주 앞에 더 감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맞이할 때 우리는 감사하기 쉬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그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감사할까? 실제 성경은 우리가 일상적인 편할 때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잊기 쉬울 때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애굽에서의 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들이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실제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실제 애굽 생활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죠. 애굽의 문화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물론 애굽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이들이 너무나 애굽 생활을 사랑하였더니 오늘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노예 생활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교훈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되기 쉬운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은 돈 자체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에는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돈이나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해방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돈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관계나 우리의 명예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서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되고, 그러다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되면 거기에 받는 상처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람의 관계에 우리는 노예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놓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점점 그들의 애굽의 생활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 문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잊게 되고, 이제 그런 말미암아 이제 이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을 허락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노예 생활한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애굽 사람에 괴롭힌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핍박을 받을 때 이스라엘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훑어가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이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 다음에 애굽을 다스렸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실은 요셉을 알지 못한 왕, 이 다른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때 여러분 헬라어에 쓴 단어가 뭔가 하면은 헤트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그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알로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다른 거예요. 같은 종류의 다른. 그건 내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왕입니다. 같은 우리가 아들로서의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알로라고 써요. 그런데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의 다른입니다. 여기 볼 때 하나의 애굽 사람이 계속 왕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이 왕이 된 거예요. 그 다른 종류의 다른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성경은 그가 아수린이라고 소개합니다. 셈족 가운데서 아수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중에 아수리인이 실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16대까지는 애굽 사람이 통치하다가 17대에 아수리인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아수르 사람이 거기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17대, 19대 두 왕이 아수르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볼 때는 이 두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괴롭혔는가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 52장에 보시면은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아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 애굽의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요셉을 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후대하였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누가요? 아수르인,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괴롭힌 목적의 이유가 뭐죠? 야, 저들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백성이 많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애굽 사람의 백성이 이스라엘 바다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많다고 하는 것은 아수린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추궁하는 그 아수리라는 사람이 볼 때에는 애굽 사람이 우리보다 많다, 강하다고 소개하는 거야. 야, 이거 잘못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우리의 적의 편이 되어서 그들이 애굽의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인의 편이 될 수가 있거나 또한 다른 어떤 적들의 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기 쉬우니 우리가 저들을 학대하자. 그래서 저들의 힘을 약화시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전략이 뭐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의 지혜를 짜내었는데 지혜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학대하자. 그리고 학살하자고 그들은 전략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지혜인가요, 여러분? 그들이 지혜를 세웠다고 했는데 과연 그들을 학대하고 학살한 게 지혜였을까?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3장 19절인가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지혜를 짜내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미련하게 보시는 거야. 결국은 그들은 미련하게 그들을 학살하게 되었고 어떻게 학대했는데 먼저 성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성을 쌓을 때 그들은 노예로 등장을 시켰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들이 더욱 번성하니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아니 학대를 하였는데 그 민족이 더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어떻게 했는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더 우리 학대를 시키자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보았더니 그들로 하여금 그 벽돌을 굽는 것, 흙을 이기는 것, 농사를 하는 것, 이제 성 쌓는 것 외에 또 수많은 노동에 그들을 노예로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게다가 이제 애굽에 자식이 낳게 되면은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를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럴수록 그들이 더 번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0절에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결과로 그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더라. 그 일단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예로 살 수 있는 그들을 학대하고 학살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냥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편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편하게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득불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에 보시게 되면 시편 119편 여러분 67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도다. 고난받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가 불순종하였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가 힘듦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주께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고난당하면 더 믿음이 증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새 왕을 일으켜서 고난을 주었는가?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내가 주님을 믿겠다, 게다가 우리가 삶에 형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삶을 허락해 주시지 왜 허락하지 않을까? 왜 허락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우리가 주시게 되는데 결국은 고난을 통해 그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고난을 주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면 애굽을 떠나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까 너무나 이 삶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생활을 떠나지 아니하죠. 그 여러분이 이 좋은 여러분이 이 미국 생활을 떠나서 여러분 아프리카나 다시 우리가 고향에 들어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 이 삶이 좋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미국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야지만이 야 너기 못 살겠다 그러고 결국 미국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이 백성이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의 죄악에 무르익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탈출시켜서 심판의 도구로 써야겠는데 이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너무나 사랑하고 만끽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유로 그들로 떠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한 것은 애굽에서 들어갈 때부터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는 한 100년 이상은 그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만끽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탄생하기 한 30-40년 전, 우리가 일반 신학자들은 한 40년 정도 전,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이 일어났고 그들이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괴롭히기 위해서 실은 고난을 주기 시작했는데 아니 결과는 뭔가 하면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을 당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겠다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백성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짓밟히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면은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종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족인 것을 누가 먼저 인식할까요? 우리일까요? 세상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먼저 우리를 인식해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안 믿는 가족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나를 볼 때는 너무나 심하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먼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저는 우리들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도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의 삶이 편하게 풀리지 아니할까? 이게 우리의 의문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물론 우리의 삶이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또 하나의 섭리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알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 왜 저들이 나를 핍박할까? 왜 저들이 나를 거절할까?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일까 다시 돌아보게 만들면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만들어서 결국은 신앙을 바르게 갖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 때 결코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세상에 우리가 환영을 받으며 살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또 저들로 하여금 또한 애굽 생활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에 들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저들이 애굽에 살아가며 살면서 그들과 함께 융화가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인지 몰랐는데 그들의 이제 핍박을 통하여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를 어떤 정체성을 알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로 좌절하게 만들지를 아니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지키죠? 하나님은 저들을 지켜주시는데 그들이 핍박을 당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하게 되고 더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그릇된 삶을 돌이키게 되고 더 강건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자, 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저들을 보호하셨는가요? 산파를 통해서. 여러분, 산파들은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산파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더 크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지혜, 어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어떤 조건, 어떤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고 똑똑하면은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할까? 근데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알고 내가 더 믿음에 성장하고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열심히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들어서 이 교회를 쓰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쓰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똑똑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어떤 죄를 쓰시는가요? 힘없는 산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이 산파는 어떠한 존재였죠? 산파가 가지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옳은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오늘 보았더니 자꾸 아기가 죽자니까 뭐라고 핑계합니까? 여인들이요? 우리가 거기에 달려갔는데 달려가기 전에 이 히브리 여인은 너무나 강건하여서 이미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기 전이면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을 돕기 전에 낳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죠, 실제요.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때에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스파이를 정탐꾼을 숨겨놓고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실은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예쁘게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잘했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어리석은 삶을 실은 내포한 거죠, 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했다고 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한 마음으로 한 그 마음을 더 예쁘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보호가 되고 더 강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쓰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70명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다 2명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어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시면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보았다 그래요. 너희들이 가서 전도할 때에 하늘에 이 사탄의 타락한 영이 내가 하늘에 떨어진 걸 내가 보았어.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가 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를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셔서 너에게 통제하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너희는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와 같은 삶을 너희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고 봉사하고 어떤 열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도 너의 힘이 없이 내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삶을 쓰는 거야.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피하게 만드시며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주는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갑자기 하나님이 고난을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삶에 편할 때에 하나님이 잊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편하고 형통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신앙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편할 때 점점 우리가 잊어버려 하나님께 대해서요. 감사한 마음이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떤 꼭 조건을 맞을 때 큰 내가 어떤 사고를 내가 위기를 모면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가 우리가 추구할 신앙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삶에 원찮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혹시 내가 하나님 잊고 산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해서 내 삶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내 정체성을 잊고 살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다시금 내가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만들어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긴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에 나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기쁨과 담대함 속에 우리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편안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허락하여 그들에게 학살과 그들의 학대를 통하여 고난을 주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이제 애굽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의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 삶인 저들이 알았사오니, 오늘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기 쉬운지, 우리가 삶이 편안하고 형통할 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냐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이 삶을 허락하신 너를 생각하며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주께 주심을 기억하며
더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